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제8권 교제의 생활, 그리고 그 8권에 3과 있죠? 네. 요한일서 2장 말씀, 예비 공부가 있고 요한일서 1장 그리고 요한일서 2장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한일서 2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주옥 같은 말씀인데 8문단까지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하시고 그 문단에 대한 요약을 좀 정리하라고 교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1문단은 2장 1절로 2절까지고 3문단은 3절로 6절까지고 3문단 다시요. 1문단은 2장 1절로 2절까지고 2문단은 3절로 6절까지, 3문단은 7절로 11절까지, 4문단은 12절로 14절까지, 5문단은 15절로 17절, 6문단은 18절로 23절, 7문단은 24절로 25절, 8문단은 26절로 29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포스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포스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마음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시대의 변천에는 보조를 맞추어도 영원한 일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추지 않으며 사람과는 보조를 맞추어도 하나님과는 보조를 맞추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네.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많은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교훈을 받고 싶고 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각종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그 요한일서 2장 전체를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다 풀어보시고 자기 문단 나누기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참고적으로 저의 요한일서 2장과 관련된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결국 형제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거는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 거예요. 순종과 사랑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4절과 11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뭐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11절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도 없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성도의 생활에 진실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 하는 것을 봐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에는 윤리적인 실천까지 따라야 주는 것이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형제 사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거부하라고도 말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이거든요. 어두움을 얘기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두운 죄악들, 유혹들 그런 거를 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빛이 뭡니까? 뭐 형광등이
더 밝은가 아니면 백열 전구가 밝은가 아니면 LED가 더 밝은가, 그 밝은 빛을 전구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야. 빛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딱 켜요. 그러면 등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어둠이 싹 물러가죠.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질상. 그림자도 그 안에 빛이 있어서 보이는 거죠. 자, 어둠,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물리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해서 2장 9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믿음의 수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으로는 죄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을 물리쳐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순종의 사랑의 삶을 영위하고 사도적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내 맘대로 안 되죠. 빛 가운데 어떻게 거하냐, 유혹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의 이 핵심 진리,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의 인격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빛 가운데 머물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에 성도를 부끄럽지 않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벗삼지 마십시오. 세상을 멀리 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죄에 속한 이 세상 것들과 짝해서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된 세상 것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만이 세상에 대한 정욕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악마죠.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짐승과 사악한 악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고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나타낸 확증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심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인데, 적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믿기로 사람들을 유혹하자는 건데요, 실족하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사람한테 가르칩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이미 나타났죠. 18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세는 맞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목적, 교회 분열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실족입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고 맞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으면 정말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고 빛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수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